스가랴 1장 2절로 4절.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후에는 악한 열조와 선한 열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열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조상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민족의 열조에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었음을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부터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장에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 열조 중에 아브라함 같은 선한 열조도 있지만 악한 열조가 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죠? 악한 길을 가는 열조, 악한 행실을 떠나지 않은 열조가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열조를 본받지 마라.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오늘 낮에 스가랴 1장 7절부터 10절에 4대 병마 이야기를 했죠. 그 4대 병마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출애굽 때 다시 생각나는 종말의 역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노아의 때와 비교했습니다. 아멘.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악한 열조를 본받지 말고 무슨 열조를? 선한 열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악한 열조, 둘째는 선한 열조. 자, 오늘 악한 열조는 시간 관계상 세 사람만 들었지만 오늘 오후에는 두 사람도 추가해서 5명 정도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악한 열조. 발람과
발락. 자, 발람과 발락. 민수기 2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 네, 자세한 말씀 오늘 낮에 말씀드렸고, 발람은 그 당시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아시죠? 모압은 노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성 심판 뒤에 자기 두 딸과 불륜 가운데 나온 게 암몬과 모압, 바로 그 모압이 발락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자, 발락이 발람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고 돈을 줘서 기도하게 했던 그 사건이에요. 자, 오늘 낮에는 그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지 않고 우리 시대에 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발람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발람을 훗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발람 선지자가 물질에 미친 선지자다. 그래서 제가 1번에 발람을 올린 이유가 뭐냐? 우리 시대를 사는 주의 종들, 즉 저 같은 사람이 발람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야지 물질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 그걸 경고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면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으니 우리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라. 그래서 뭐에 미쳐서 살지 마라. 물질에 미쳐서 살지 마라. 이 말은 오늘 제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발람같이 물질에 미쳐서 살지 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마음에 조금 걸리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성산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막 월차를 내서라도 와서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혹시 발람같이 물질에 미쳐서 살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고 우리 물질에 미쳐서 사는 건 아니지. 지금 옆에 안 쳐다보고 말하시는 분은 그게 미친 증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지. 양심의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에 미쳤기 때문에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당나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1순위에 주의 종이 물질에 욕심내서 발생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남아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물질에 미쳐서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서 2장 15절로 1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발람은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에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물질에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미리암을 본받지 마라. 미리암. 자, 악한 열조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 자, 오늘 낮에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죠. 자, 미리암은 모세가 낳았을 때 꽤 좀 컸어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 강물에 띄울 때 이렇게 언덕 위에서 떠내려가는 모세를 이렇게 따라가서 누가 자기 동생 모세를 건져가는지 목격한 장본인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한 7, 8살 정도, 정확한 건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자기 동생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갖고 보고 온 걸 자기 부모한테 말할 정도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초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자기가 어렸을 때 물에 떠내려간 모세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아? 이미 모세는 미리암의 동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이제 미리암의 남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는 내 남동생이다.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내가 따라갔던 누나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어봤죠? 너한테만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나님 말씀 주셨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말하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방했다고 그래요. 비방. 네? 모세를 아주 비방하고 신란했어요. 자, 하나님은 아무리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라도 하나님은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라는 개념에 관심 없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모세의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지금 출애굽하는 일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론이나 미리암은 모세를 돕는 동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은 문둥이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는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진짜 육적인 문둥이가 됐어요. 지금은 그런 문둥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열조 미리암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자, 미리암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모세를 자기 동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걸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아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열조입니다. 누구?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 아간. 자, 아간은 전쟁에 나갔다가 차지한 물건들을 하나님의 여호수아 앞에 다 갖다 놓아야 되는데 시날 땅에 외투와 금덩이를 숨겼어요. 또 은도 숨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사건이 아주 정교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21절에서 이 아간이 범죄한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로 26절에서 그 아간, 물질을 탐하여 하나님의 것을 숨겼던 아간과 그 가족들의 비참한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때에 큰 이 세 사건이 오늘 대두됐는데, 자, 미리암 이 두 번째 사건을 제외하고 첫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은 다 무엇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물질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자기 신앙을 팔고 또 물질 때문에 정말 미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안 드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드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삶이 적자라는 거예요. 자, 200만 원 월급을 타가지고 250만 원이 나가니까 자기는 11조 드릴 게 없다. 이런 계산하는 아주 희한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11조 못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1조는 내가 소득을 얻으면 지출을 다 빼고 남은 소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벌었어도 1,500만 원 쓰면 결국 500만 원 적자예요. 그런 계산으로 하면 드릴 11조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는 그 물질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11조 안 드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지금 오게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고 그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다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 11조 드리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 때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전부 물질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일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사건도 역시 물질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자, 네 번째로 가겠어요. 자, 오늘 오전에 하지 못한,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라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가룟 유다가 금도 아니고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스승을 지금 팔려고 제사장과 거래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을 보시죠. 21절로 2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 사건.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자, 이런 저주를 받은 사람은 성경 66권 중에 가룟 유다 딱 한 사람이에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뭘 보았느냐면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을 맡은 거예요. 재정을 맡아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슬금슬금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는 도적놈입니다. 도적놈. 그것도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서 그 돈을 절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훗날 그는 성경의 기록에 뭐가 터져 죽었어? 목을 매 자살했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자살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을 매 자살했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은 아주 불행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으니 받은 복은 세계 제1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슬금슬금 도적질한 가룟 유다의 이 종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자, 이 사건도 역시 무엇과 관련된 사건? 물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사건. 자,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인데 베드로가 한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이 가정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그 땅을 팔아서 그 액수를 다 사도들한테 갖다 놓지 않고 얼마를 숨겨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대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할 때는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어떤 마음을 주느냐? 아까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그런데 얼마나 참 이상하죠? 아니, 숨기려면 아예 몽땅 떼어 먹고 말지. 그죠? 이판사판인데 다 떼어 먹어버리든지 하지. 얼마를 숨겼다는 거예요, 얼마. 근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못할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땅판 값이 전부냐? 이렇게 묻는 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라도 베드로 사도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땅 팔고 얼마를 숨겼는데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한 모든 사람들을 결말을 보면 한 사람도 발람도 발락도 미리암도 아간도 가룟유다도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를 못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늘상 주의 종이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있다면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회개. 그래서 우리가 늘 조속으로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을 속이고 이들 가정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악한 열조 이 5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를 통해서 자신과 한번 비추어 보고 이런 악한 열조를 본받지 않고 선한 열조를 본받으세요. 자, 선한 열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으로 오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전부의 말씀인데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선한 열조는 히브리 11장 1절로 40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등장한 선한 열조의 대표적인 열조는 노아입니다.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야말로 선한 열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들의 삶을 성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인간이기에 흠과 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노아는 홍수 뒤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셔서 옷을 다 벗어버리는 실수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들여다보면 다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악한 열조 같은 결말이 나지 않게 하고 선한 열조로 결말이 아름다운 축복을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안에서 들여다보는 게 뭐냐? 선한 열조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선한 열조는 인간의 실수와 허물은 있지만 이 선한 열조의 가장 근본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선한 열조를 본받고 악한 열조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열조의 가장 근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다 같이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다 찾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지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를 믿었다면 거기다 더 플러스 알파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하니까 예수를 내버린 줄 알아요. 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위에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심륜에 빠지니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열조와 선한 열조의 차이점이 뭐냐? 악한 열조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선한 열조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한 열조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주로 오신 것을 믿는 믿음 위에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말씀같이 살 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악한 열조를 본받지 않고
선한 열조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선한 열조 속에 있는 중심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악한 열조를 본받지 않고 선한 열조를 본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